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임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빛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 달에 유치부 여름성리학교를 준비하는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장신대 학부 동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반가운 마음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부산으로 한번 놀러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부산을 갈 일이 딱히 없어서 부산에 한 번, 두 번 가봤지만 그 외에는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친구가 있는 이때 그래도 부산에 한번 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여름 휴가 때 부산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걸렸는데 부산에 도착해서 밤바다를 보면서 부산 바다가 이런 분위기구나. 이 속초와는 또 다른 바다의 느낌을 받고 속초보다 조금 더 큰 하지만 또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속초와 같은 그 아기자기한 맛은 약간 없지만 그래도 부산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됐고요. 또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직업 체험을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직업 체험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잠깐 친구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와서 친구를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역하는 교회가 부산에서도 산 중턱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을 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경사가 너무 가파른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차가 뒤로 넘어지지는 않는지 그 정도로 이제 경사가 가팔라서 이 겨울에 이 길을 어떻게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또 그 사이에 여기가 속초가 아니고 부산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이 많이 올 거라는 생각을 괜히 했구나 이런 괜한 걱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식사도 하고 산 중턱에 있는 주택가가 이제 환히 보이는 그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녁이었기 때문에 이제 노을이 지면서 붉게 색깔이 바뀌고 있는 그 하늘을 보면서 또 아래로는 주택가가 쫙 펼쳐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리스나 유럽 같은 그런 느낌을 살짝 받으면서 정말 경관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사역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만나봤자 그리고 이야기해봤자 교회 얘기, 사역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부산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서 마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고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 성도님들을 잘 섬기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대단하다, 정말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제 자신에 대한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역지에 대한 또 부산에 대한 이러한 큰 관심에 비하면 제 관심사, 제 그때 당시에 관심사가 너무 세속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름 휴가 기간에 제 가장 큰 관심사라면 자동차였습니다. 속초에서 부산으로 또 부산에서 광양으로
또 광양에서 다시 속초로 이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가 멀쩡해야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 겨울에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운전을 했는데 제가 제 운전 실력을 믿고 자신 있게 길을 가다가 이제 차가 미끄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차 한쪽이 이제 가드레일을 이제 부딪혀서 차 한쪽이 찌그러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보험으로 어떻게 한번 수리를 해볼까 했는데 보험료가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큰 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잘 몰랐지만 큰 사고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나중에 그 길가에 보면 수리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면 싸게 그냥 한번 수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타고 다녔습니다. 그냥 타기에 물론 보기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는 잘 굴러가니까 그래도 차의 역할은 잘 하니까 그냥 타고 다녔는데 비가 오면 이 찌그러진 부분에 이제 물이 들어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에 좋지 않을까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찌그러진 부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도 또 수리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명분이 저에게 생겼기 때문에 이참에 차를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휴가 기간에 시간이 날 때마다 다 아시는 핸드폰에서 중고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핑크색 어플을 자주 보면서 중고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보다 보니까 이런 수고를 할 바에는 그냥 새 차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새 차도 또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번민하면서 하다가 휴가 기간이 모두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차는 바꾸지 못하고 여전히 그 차를 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를 하나 바꿀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한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차를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차를 사고 싶은 차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으면 차를 살 수 있다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는 비싸고 저는 돈이 많지 않고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차 때문에 이와 더불어 차와 관련해서 돈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하면서 그냥 돈을 벌었어야 했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직도 참된 사역자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돈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의 영향력이 너무나 큽니다. 돈은 우리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슬프게 할 수도 있고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좌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우리는 돈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방법도 있지만 혹은 부정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돈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6절에서 야곱 족속 즉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친다. 이방인들과 손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풍속으로는 이방인들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마술의 관행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당시 바벨론에서는 별을 보고 점을 치고 기륭을 판단하는 점성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우상 앞에서 성적인 의식을 행하면서 다산과 풍요를 빌던 풍요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 나라들은 힘이 약할 때는 강대국을 섬기고 또 힘이 강할 때는 주변 약소국들을 침략하면서 강대국의 그 권세를 누리는 이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방 풍속은 하나님과의 언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세웠던 이 언약을 저버리게 만들고 또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게 한 이런 세속적인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런 동방 풍속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점을 치는 것처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을 치고 점괘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우상을 열심히 숭배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도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우리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손을 잡고 동맹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동방 풍속을 따른 결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7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동방의 풍속을 따랐더니 오히려 은과 금이 더 가득하고 값진 보물이 넘쳐나고 전쟁할 때 필요한 말과 병거가 가득하다, 차고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섬길 때보다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쟁 물자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더 이상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일이 없을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 우상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풍요로워진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이 더욱더 우상을 열심히 숭배합니다. 9절 말씀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모두 우상 앞에서 굴복하고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이들의 풍요로움, 배부름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고 여전히 이 세상에 이런 모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과학이 발달한 이 세상, 사람 속을 기계로 훤히 들여다보고 또 달에는 사람이 가고 또 우주를 정복하겠다고 우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주술과 우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술의 결과에 따라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동계 올림픽 기간에 어떤 운동선수가 유튜브에 올림픽과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임원들 그리고 지도자들 그리고 고참급 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고사를 지내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습장 한가운데 제사상을 차리고 가운데 활짝
웃고 있는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돼지 입에 돈을 물리고 그 돼지 머리를 향하여 절을 하면서 선수들이 금메달을 꼭 딸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고사를 지냈습니다. 고사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직도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구나, 아직도 이 땅에 무속신앙이 판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득했던 이 동방풍속이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도 여전히 이 동방풍속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상에 머리를 올리고 소원을 비는 행위를 하면서 천지신명을 부르면서 온갖 귀신을 향해 빌면서 금메달 많이 따게 달라고 이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사람들이 지극정성으로 돼지 머리에 절하면서 고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들이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요? 천지신명을 부르면서 소원을 빈 결과로 이들이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동방풍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글자로 말일에 말씀하십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 in the last days, 마지막 날, 시간의 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분명히 시작했던 시간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시간의 끝, 마지막 날이 존재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율법이 시온에서,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시온,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 안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이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용암이 터진 화산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재판관이 되어 판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이 없는,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에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긴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아름다움보다 더 크고 더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이나 보석보다 더 화려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귀한 가치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혹은 죄를 짓는 한이 있더라도 열심히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그 모든 결과가 마치 모래성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그날에, 마지막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게 된다.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이 땅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5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빛에 행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걸어가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go and go, 가고 또 가고, 걷고 또 걷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향하여 걷고 또 걸어가야 합니다.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빛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기로 그 방향을 우리가 결정하고 또 실제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향하여 걸어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 나의 나라, 나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빛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등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등불이 되시는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우리의 인생길에 비추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때도 역시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떡을 먹으면 너의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또한 이겨내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탄의 이런 유혹적인 이야기를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으로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모든 사람에게 이런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과정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교만한 자들이 굴복당할 것이다. 자신이 가진 부와 재능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교만한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게 되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며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우리의 악한 습관 또한 하나님의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읽고 또 자주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유혹이 그만큼 강하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이 우리의 것,
나의 것으로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악한 유혹을 우리가 깨닫고 또 물리치고 또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추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조선 후기에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가 바로 결핵이라고 합니다. 일명 폐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결핵 환자를 보기가 쉽지 않지만 당시에는 이 폐병이 너무나 흔했습니다. 한 번 걸리면 피를 토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었습니다. 당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학적인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 이 결핵 환자를 보면 불치병이다,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핵에 걸린 가족을 숨기거나 혹은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선 땅에 만연한 결핵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은 깊은 슬픔을 가진 젊은 의사가 바로 셔우도 홀입니다. 당시 셔우도 홀은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시 서양 의학의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서 돈과 명예를 얻는 길입니다. 또 다른 길은 알려지지도 않은 조선 땅, 더욱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결핵 환자를 고치기 위하여 자신의 일생을 바치는 길입니다. 이 두 갈림길 앞에서 셔우도홀은 세상의 가치관, 부와 명예를 버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치고 섬기는 희생의 길, 또 헌신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금을 하고 또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고 팔아서 한국 최초의 결핵 요양소, 해주 요양원을 세우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수많은 결핵 환자들이 그 질병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생명을 구하게 되었고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방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셔우도홀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빛을 이 세상을 향해 비추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먼저 받고 빛을 받은 우리가 또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다시 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능력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실 따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술과 우상 숭배 유혹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또한 우리가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빛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빛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상 숭배와 주술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사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재물과 쾌락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통하여 물질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미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빛을 향하여 조금씩 하지만 담대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꾸준히 빛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도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